세상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노냐. 그날 밤에 주님 만들 등불이 준비되노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님 맞겠네. 주를 향하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노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님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님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노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님 맞겠네. 그날 밤에 영광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노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님 맞겠네. 아멘.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灯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에나 낮에
언제나 널 깨워서 주님 만난 성도 주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아멘.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열 때 주님 신부 공중하러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예수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보석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신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예수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생각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평화로 천년 왕국 이럴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 주님 고대하도다. 우리 예수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예수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니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회개와 죄 용서와 구원과 몸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계명문 69번 이사야 40장 2번째.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의 심에 올라가는 것이요 뜻이요 다른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두 손으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 삼위일체로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고요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사건과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나이다. 주여,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천국 가는 길이 되시고 영원한 행복의 보증이 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 예수님, 우리가 두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며 땅을 보며 이 온 천지간에 있는 모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생명의 길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사방 곳곳에서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모든 소리들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구주로 믿는 믿음 위에 말씀 순종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여 이 땅 위에서도 주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옳은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상급을 주실 아름다운 신앙 준비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한낮이 지나가고 저녁이 오고 밤 지나면 또 새로운 하루가 오듯이 우리의 일생도 태어나서 늙음에 이르며 쉽게 사라지고 빨리 사라지나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찬란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나이다. 저 하나님, 이 믿음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님만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의 걸으신 십자가 길을 걸어서 우리 본향 천국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잘 처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몸과 우리 혼과 우리 영과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죄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보게 해주시는 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새롭게 살게 해주세요.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인생을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설친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짓밟아 버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갖 죄의 유혹들을 뿌리치고 이기면서 주님 말씀 따라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자의 길을 가며 우리 신랑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된 자로서 주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 나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시대 또한 얼마나 남았는지 헤아려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깝습니다. 우리 눈앞에 코앞에 이르렀사오니 깨어서 정신 차려 신앙 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믿음의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대풀 장로회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대한민국 우리 나라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대풀 장로교회 많은 성도들을 보내시고 이 예단을 가득 채우시고 주일 7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원 사명사를 만들어 온 세계 땅까지 우리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주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가득 채우시고 온 세상 땅까지 주님의 소식을 전파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이 말씀을 새기며 이 말씀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한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죄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죽었다 하는 소리는 자주 듣는데, 아기가 태어났다 돌잔치 오세요 하는 소리는 거의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왔다가 한 사람이 가는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뭐 죽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사람도 없고 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 세상이 진동하거나 세계가 떠들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어떤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 어떤 큰 기관을 또는 나라를 또 연합 체제를 거머쥐고 운영을 했던 사람이 죽으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또는 안타까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책임자, 힘 있는 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죽으면은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데, 그래서 어떤 별 같은 사람이 떨어지고 또 별 같은 사람이 새로 오고 그러면은 세상이 변해요. 시대에 큰 변혁이 온다, 천지개벽하는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죽었어요. 1700년 가톨릭 역사에서 266대 교황인데 그가 죽었어요. 어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하는데, 이제 얼마 후에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간에 267대로 세워지는 이 교황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를 추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될는지, 또 새로 세워지는 그 교황과 어떤 정치가가 이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 세력이 새로운 교황과 손을 잡게 될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언제나 정치와 종교는 한 시대를 변혁을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체제를 세우고 그 체제를 무너뜨리고 한 체제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체제를 세우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이 정치와 종교는 항상 결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치가들이 종교계를 찾아가잖아요. 종교계를 찾아가요.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다 표를 얻기 위한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그 정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가, 한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가, 한 사회를 움직이는 그 지도자, 그가 어떤 그 사상의 지도자를 만나고 붙들고 일을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의 큰 변혁이 앞으로 오게 되는데,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세상 모든 나라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종교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 흐름으로 지금 쭉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래서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온 그 세상 구석구석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지금은 큰 건물 넓은 사무실을 가지고 일하는 기업이 아직도 있지만은 이제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뭐 밤이나 낮이나 앉아서나 누워서나 밥을 먹거나 걸어가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진다, 융합된다, 결합된다, 통합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한 나라 안에서만이 아니고 이 나라 저 나라 이 아시아권 유럽권 아메리카권 북극 남극 이렇게 하면서 한 지역별로 뭉쳐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 전체가 하나의 정치 체제 안에서 움직여지는 시대가 오는 것이고 그 정치 체제가 움직이려고 하면 사상을 통일을 시켜야 돼요. 사상이 분열되어 있으면 말이 많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종교 체제를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 또 가톨릭 불교 이슬람 이 세상에 온갖 종교가 있는데 유엔 산하에 세계의 13대 종교를 통합하는 그 URO라고 하는 그 기구가 있을 뿐만 아니고 온 세계에서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 운동을 하면서 교회 통합 운동, 종교 통합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중심이 가톨릭, 로마 천주교. 그래서 로마 천주교의 수장인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 종교가 하나로 뭉쳐지고 있다. 정치가 뭉쳐지고 종교가 뭉쳐지면은 정치의 우두머리와 종교의 우두머리 이 두 놈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 세상을 움직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80억이 정말 공평하게 정의롭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고 웃으며 건강하게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주님께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속에서 특별히 성경을 마치는 요한계시록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는 정치 체계와 종교 체계가 짝짝꿍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굉장히 불행하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정치 체계를 보면은 미국이 대국이니까 초거대 국가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고 그가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을 계속 뭉치고 있어, 모으고 있다. 종교 체제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일치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 세워지는 이 교황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직선으로 흐르는 이 시대에 흐름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 시간표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점에 와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 판단이 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그냥 주일만 되면 벌레벌떡 왔다가 예배드리고 그냥 가버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직장생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일에 매여가지고 정신없이 살고 또 일요일 되면 일요일에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러면서 그냥 벌레벌떡 뛰어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에 영광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는 신천신지 천연 왕국 지나서 신천신지 샤르그세 땅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는 것이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이 좀 평안하고 인생에 고통이 좀 벗어나고 돈벌이 좀 잘 되고 자식 새끼들 좀 잘 되고 내 인생에 웃음꽃이 좀 피고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이야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가족들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우환이 없고 70년 80년 살다가 그냥 죽고 그런 것을 바라겠지만 우리는 따라서입니다. 인생에 고통이 많고 세상에서 온갖 환난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 따라 천국에 돌아가서 거기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린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야. 그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온갖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돼. 인생고뿐만 아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걷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우리가 피를 흘리는 한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그 핍박을 이겨내어서 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핍박을 누가 하느냐? 그 핍박을 마지막 때 그 핍박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놈의 짐승이 이 땅의 사람들을 무지하게 혹독하게 고통스럽게 하고 죽인다. 바다에 산 짐승이 올라갔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는데 뿔이 몇 개예요? 뿔이 10개잖아. 머리가 몇 개예요? 7개잖아. 괴물이지 괴물. 그냥 호랑이, 사자, 곰, 표범, 악어 이런 단순한 모습이 아니고 뿔이 10개야. 머리가 7개야. 그러니까 괴물이잖아요. 괴물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괴물이니까 괴물 정치를 하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혹독한 고통을 당하겠느냐 그 말. 이놈이 바다에서 올라왔어. 바다는 뭘 나타냈냐? 따랐습니다. 바다는 사망이다. 사망 권세를 잡은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는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6일 동안 주님께서 질서 있고 조화롭고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아름답게 채워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정의정돈해서 창조를 하시기 전의 상황이 혼돈과 공허와 기쁨과 흑암이라고 했어요. 혼돈, 공허, 기쁨, 흑암. 그 기쁨이 기쁨 바다란 말, 바다. 제3일째에 바닷물이 한쪽으로 몰려나가고 그 바닷물에 푹 잠겨있던 땅이 솟아올랐는데 그 땅을 육지라, 오늘날 이 육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구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땅은 완전히 바닷속에 잠겨 있었어. 그러니까 바닷속에 잠겨 있었다 그 말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가면 그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준다고 그랬어. 바다는 죽은 자를 품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품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바로 사망 권세를 가졌으니까 괴물처럼 새겼으니까 사자가 약한 짐승을 잡아먹듯이 이 괴물 정치인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어 죽어요. 죽인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통합 정치가가 앞으로 통합 종교의 수장과 서로 손을 잡고 이 세상을 지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때를 알고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잘 하고 있으면 이 환난 전에 우리는 휴거되어서 하늘 나군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 믿으면은 바로 이 짐승 통치 속에 들어가 버려요. 예수님 안 믿으면 이 짐승 통치 속에 들어가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회개할 수도 없어.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구원의 기회가 지나갔으니까 회개의 영을 안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회개의 영을 안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 짐승 통치 속에 들어가 버리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고통을 당하니까 이를 뿌덕뿌덕 갈고 하늘을 향하여 침뱉고 하나님을 욕하기는 해도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해요. 지금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신앙을 높이고 더 굳건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고 더 깨끗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고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에 내가 신부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뜨겁게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괴물 정치인 바다에서 나오는 이놈이 표범과 비슷하지요. 곰의 발같이 생겼죠. 사자의 입 같으니까 곰은 발로 한 대 치면은 장수라도 나가 떨어져 버리죠. 사자는 이빨로 물어 뜯으면은 사람의 뼈도 부스러져 버리죠. 표범이 또 얼마나 날쌔고 빠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아 죽일 것이다. 그 권세를 용에게 받았어. 용이 사탄은 사탄, 옛뱀, 용, 사탄, 마귀로부터 그런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예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포악한 정치를 하면서도 막 이 마지막 때에 메시아인 것처럼 마지막 때 구세주인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고통에서 건져가지고 행복을 줄 것처럼 처음에는 말하는 거예요. 이놈이 42달 동안 일을 하잖아. 42달 동안. 42달은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전반기 3년 6개월은 지나가고 후반기 3년
6개월 동안 아주 혹독한 짓거리를 하는데 이놈이 7년 동안 통치하면서 전 3년 반은 평화를 가정하는 평화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정한다니까. 내가 구세주다. 내가 다시 오신 다시 온 예수다. 그러면서 평화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칼에 상했다가 칼에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살아났어요.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테러를 당했단 말이에요. 테러를 칼에 상하였다가 죽게 되었는데 살아났다. 의술이 하도 요즘은 좋으니까 그러니까 총을 맞았든지 반대하는 사람이 칼로 쑤셨든지 간에 어쨌든 칼에 상하였다가 죽게 되었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흉내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이 땅의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은 내 정책을 따라오면은 반대하지 말고 대마하지 말고 선동질 하지 말고 고분고분하게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은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 메시아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이지. 사탄이지.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여기 성도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도는 따랐습니다. 유대인 성도. 그래서 정말 오늘 해석을 할 때 성도로 하면 참 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종말론이 안 풀리고 계시록도 안 풀리는 거예요. 성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항상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신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성도를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풀리게 되었다. 여기 성도는 유대인 성도야. 우리 이방인 성도는 요한계시록 성경 내용을 보면 계시록 7장이 휴거의 내용이거든. 6장이 계시록 6장이 일곱 인봉 환란의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일곱 인봉은 어린 양 예수님이 직접 그 봉인된 것을 붙여놓은 것을 뗀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재앙이 기록된 대로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환란이요 환란. 여섯 인봉 환란이 일어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당하는 환란이에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바람이나 화산이나 지진이나 폭풍이나 우강이나 온갖 재앙이 일어나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당하고 우리도 당하잖아요. 전염병 우리도 당하잖아요. 가뭄 우리도 당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당하는 그 환란은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엊그제 중국에 큰 바람 감기에 우박이 떨어지는 우박이 뭉쳐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니까 차에 유리창이고 차이고 그것도 다 철판이지만은 뚫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우박에 머리 맞으면 사람 죽을 것 아니냐고. 그런 환란들이 성경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시록 6장은 일곱 인봉 환란 어린 양 예수님이 직접 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당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계시록 7장에 오면 휴거되어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좌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노래하고 있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러면서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하던 단지파는 빠져버리고 12지파 가운데서 1만 2천, 14만 4천 명 뽑아내잖아요. 그 1만 2천, 1이라고 하는 빛이니까 둘은 분리하는 거니까 천은 많다는 숫자니까 1만 2천은 유대인 가운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 지금 이 땅에 있는 따라서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주.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성도들, 지금 유대인 가운데 좀 이스라엘 땅에 한 5만 명 정도 된다는데 1만 2천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상과 분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길을 걷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애굽과 가나안으로 분리를 해버린 것처럼 분리된 그 숫자가 천이니까 많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휴거 될 때에 이방인 성도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성도하고 같이 휴거가 되는 거야. 계시록 7장에서 1만 2천은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성도고, 그 다음에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 가운데서 흰옷 입은 성도들이 나온다. 환난을 이기고 흰옷 입은 성도들이 나온다.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예요. 그 성도들이 휴거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시록 8장과 9장에 7 나팔 재앙이 나오고 10장, 11장, 12장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두 복음의 증인들을 보내고 유대인들의 복음자는 유대인들, 아직도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서글에서 13장 말씀을 보면은 12장 13장에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는데 3분의 1만 구원을 받아요. 3분의 1은 복음을 안 받아요. 3분의 1이 구원받아요. 그 3분의 1이 구원받은 성도를 계시록 13장에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유대인 성도랍니다. 유대인 성도. 이걸 이방인 성도로 해석을 하면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13장에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이 짝짝꿍대가 세상을 휘젓고 다니잖아요. 그 가운데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짐승 두 마리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압제를 당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고, 회개는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못 한다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16장에 오면은 7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에 음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18장에 바빌론 성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바빌론 성의 멸망과 더불어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재림이야, 재림. 예수님은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 7장에서 공중으로 오시고 공중으로 강림해가지고 지상에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를 휴거시켜 버리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강림 가운데 휴거 강림이고, 백마 타고 오시는 것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휴거 강림이고, 백마 타고 오시는 것은 마지막 7 나팔 재앙이, 7 대접 재앙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가지고 이 짐승 두 마리를 잡아서 지옥 유황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짐승 두 마리로 이 세상을 휘젓게 했던 사탄을 잡아서 무저행 속에 집어넣는다 말이야. 1000년 동안 감금시켜버리지. 1000년 동안
마귀를 감금시켜 놓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해버린 에덴 동산의 그 천년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가지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에덴 동산의 기쁨과 즐거움을 완전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천년 왕국을 누리고 끝나고 나면은 계시록 20장에서 용과 모든 음부에 있던 영혼들을 전부 다 심판을 해서 최종적으로 유황불 지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천년 왕국을 지났던 모든 성도들은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를 해서 거기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준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은요 13장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지금 이 시대에 이 짐승 2마리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있겠지. 짐승 2마리는 이미 세상에 있어. 그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밝혀지지는 않았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놈들이야. 이 세상을 정치적으로 통일하는 괴물 짐승과 같은 정치꾼이 앞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종교 통합 운동의 지도자와 손을 잡을 것인데 지금 종교 통합은 가톨릭이 중심이니까 다음에 세워지는 이 프란스도 죽었으니까 이 다음에 세워지는 교황하고 손잡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시대를 보면. 그래서 새로 세워지는 교황이 어떤 놈인지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두 놈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휴거되는 거예요. 이 두 놈의 짐승 통치 속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되어서 하늘낙원에 7년 동안 있는 사이에 이 땅에서는 이 두 놈이 7년 동안 통치를 하는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에는 평화의 메시아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까지도 흉내를 내요. 그런데 3년 반이 후 3년 반 42달이 되면은요 아주 포악한 짐승의 본색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래서 짐승표를 받게 하는 666 짐승표. 그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 정치 지도자의 이름을 그 이름의 알파벳을 라틴어나 히브리어나 영어나 그 알파벳에 숫자가 새겨져 있어. A는 1, 히브리어 알렙은 1, 첫째 글자인 1 하면서 이게 문자마다 숫자가 매겨지는데 그 이름의 알파벳을 숫자로 표기를 해가지고 그거 다 더하면은 666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새로 세워질 교황의 그 이름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봐야 돼. 그걸 또 이름의 알파벳 그 숫자가 어떤 값인지 그걸 또 계산을 해봐요. 지금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온 놈이 사망 권세를 가진 정치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니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이란 말이에요. 땅에서 올라왔다. 그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을 거짓말로, 거짓 사상으로, 거짓 신앙으로 홀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땅에서 올라왔다. 그 말은 바다에서 올라오면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괴물처럼 물어서 죽이고 666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으면 매매도 못하면서 굶어 죽도록 만들. 선동하면은 잡아서 족치고. 자, 그 정치 지도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막 구세주다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세상에 다시 온 구세주다 그가 예수다 하면서 따르도록 거짓말을 하는 놈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야. 그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 거짓 선지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 통합의 지도자라는 거야. 종교 통합의 지도자.
그러니까 정치 통합의 지도자, 종교 통합의 지도자 이 두 놈이 하나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휴거되고 난 다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통치하는 자들이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또 상관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준비해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런 두 놈의 통치가 오기 전에 우리가 휴거되어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시대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날이 가깝다. 이 땅에 있는 14만 4천 유대인 성도나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방인 성도나 함께 휴거될 그 때가 너무나 가깝다 하는 거야. 너무나 가깝다. 그럼 7년 대환란 속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속에 들어가면은 예수님 안 믿고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모세와 엘리야 같은 두 선지자를 주셔서 계시록 11장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때에 믿는 자들은 그때 믿는 유대인들은 구원을 해내는데 스가랴서 12장 13장에서 보면은 겨우 3분의 1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 성도를 13장에서 성도라고 하는 유대인 성도를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중심의 성도는 7장이 휴거되었고 자 그래서 이 정치 통합의 우두머리 종교 통합의 우두머리 이들이 곧 자기 자리에 설 날이 가까워.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보면 또 주님께 직접 복음서에서 말씀한 바를 보면 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7년 대재앙 가운데에서 전 3년 반은 정치 지도자가 자기가 구세주다 그러면서 평화롭게 통치할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운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은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 마지막 성전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놨어. 성전 지어놓고 제사장들이 예배를 제사를 어떻게 집전하고 할 것도 계속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다 하고 있어. 또 민수기에서 말씀한 바 붉은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려는 그 붉은 암송아지도 다 찾아가지고 다 여러 마리를 기르고 준비를 하고 다 했어. 그 파란치스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을 움직임이 지금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말씀을 잘 읽고 분별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준비를 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이 수십 년 후, 수백 년 후가 아니고 너무나 빠른 시일 내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 정확한 연, 월, 일, 시는 몰라요. 그런 시대를 보면 너무나 촉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하지만은 거기에만 정신을 쏟지 말고 바쁜 가운데서도 일하면서도 예수님을 부르고 일하면서도 고통당하면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이 언제 오셔도 계속 주님을 만날 줄은 만나야 되잖아요. 버림받으면 안 되니까. 행복한 가운데 주님 만나면 더 좋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정신 차려서 해야 된다. 그것을 한마디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따랐습니다. 깨어라.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주님이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불로 탁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세요 기쁨으로 주님 맞이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영광 휴의 영광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